우리 이원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또 케노시스 수요 세미나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 또 성경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세미나 또 시작하는 이 모든 일정 가운데 또 강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강 목사님의 늘 영역관한 강한 권한과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이 말씀을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또 각자의 필요한 말씀을 또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사정 때문에 좀 한 학기를 쉬었다가 오늘 시작하게 됐습니다. 쉬는 동안에 또 대신 세미나를 이끌어 주신 우리 계약 공동체 임원들 그리고 또 우리 조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15주 동안 사도행전 바울 서시 세 번째를 시작을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20장부터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가 또 여기에 들어 있어서야 아마 로마서 해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네 번째 여행, 로마로 가는 그런 여행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정표는 제가 카톡방에 올려놓은 바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이 개인적으로다가 이렇게 돌이켜놓고 볼 때에 참 이런 부분이 안 됐었다, 왜 이런 걸 몰랐었나, 뭐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런 걸 그렇게 기본적인 걸 몰랐었나,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 전체 흐름을 보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주로 이 교회사를 좀 그래도 열심히 읽으려고 그랬고요. 또 교회사의 뿌리에 해당되어지는 이스라엘 역사, 이런 이 역사와 관련되어진 것들을 좀 꽤 읽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제 이 교회사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서양 철학과 또 많은 연관을 가지기 때문에 서양 철학사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그 흐름을 파악을 해보려고 좀 많이 애를 썼습니다. 뭐 주지주의, 주의주의 큰 흐름은 이제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도 정리를 해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요.
일반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사상 부분에서도 또 이거를 전체적 흐름을 잡아보려고 신약에서는 교리사 쪽으로다가 좀 많이 신경을 썼었고, 또 구약에서는 구약 성서 신학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좀 씨름을 해보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큰 흐름이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쯤 와서 이렇게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은 그게 전혀 아니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게 됩니다. 물론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열심히 씨름해 놓은 것들이 그 많은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은 나중에 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이 전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게 됐는데요. 이게 가장 큰 전체,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한테 다가온 가장 큰 전체는 제가 뭐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수없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가장 큰 전체는 뭐지요? 가장 큰 전체 중에서 제일 큰 전체는 뭘까요? 영성의 원리와 물성의 원리가 같은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세계, 여기에는 특별한 어떤 세계다, 특별한 어떤 원리와 법이 지배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거긴 신비하고 뭐 특별한 어떤 뭔가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영성의 세계에 들어갈 때 초반에는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야, 여기 이건 참 정말 이 영성의 경험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알 수 없는 거다, 이런 생각 드는 때가 많아요. 특히 이제 그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는 이건 정말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도 없고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는데요. 그건 이제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거였고요. 거기서 조금 더 가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영성의 세계 이 전반이 이렇게 보이는데, 영성의 세계 전반을 보고 나니까 영성의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와 이 자연의 세계를, 우리가 보이는 물질, 자연의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가 같은 원리로구나.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시로다가 뭐 그냥 영성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는 같은 원리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두드러진 특징은 침묵이신 것 같아요. 알려주시지를 않고 가르쳐 주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뭐를 네가 어디 혼자 풀어봐라, 네가 스스로 한번 깨우쳐 봐라, 그러고 그냥 입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뭘 다 알려주시는 어떤 이런 걸로다가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는 계시라는 단어 자체가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막상 경험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듣기만 하던 것과는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는 알려주시는 계시가 아니라, 그건 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려주시는 계시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계시라고요? 깨닫게 하시는,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계시다. 그 계시의 주된 방식이 뭐라고요? 침묵이에요. 침묵. 이 부분이 그 영성의 경험으로 들어가서는 굉장히 힘들게 느껴집니다. 왜 오리무중에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거기에 이제 광풍이 뭐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우리는 경험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는 그 어렸을 때 회오리 바람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회오리 바람이 없어졌나? 그때는 왜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많았죠? 회오리 바람이 한번 몰아 올려오게 되면 뭐 그냥 낙엽이고 뭐 이게 뭐 다 그냥 휘둘려 가지고 날아 올라가게 하는 어떤 이제 이런 바람인데요. 광풍이라는 게 미친 바람, 어느 쪽으로 불어오는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바람이, 그것도 회오리 바람처럼 몰아치기 때문에 이게 뭐 정신이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하게 짝이 없어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뭐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 무언가를 알 수가 없고, 그때 많이 드는 생각은 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 이용당하고 있다, 뭐 기타 등등 좀 마귀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단지 시달린다 정도가 아니라 마귀에게 내가 지금 넘어가 있는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지금 넌 마귀에게 넘어간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수련의 과정이다. 요 한 말씀만 하셔도 좀 힘이 날 것 같은데 그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다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침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침묵으로 또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고 하는 거를 최대한 발휘하게 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잘 아는 그런 예화 있잖아요. 비스마르크가 사냥을 이제 친구하고 둘이 갔다가 이제 친구가 이제 늪에 빠지는 거야. 늪에 빠져가지고서 이제 뭐 호적거리면서, 근데 늪이라는 게 점점 계속 호적거릴수록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이제 그걸 보고서 뭔 나뭇가지를 던지든지 로프를 던져가지고서 뭐 끄집어내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비스마르크는 반대로 그 친구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서 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야, 뭔 짓이냐 그랬더니, 야, 넌 어차피 이제 배 빠졌으니까 이제 죽을 텐데 배 빠져서 이제 서서히 가라앉으면은 그건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내가 네 고통스럽게 죽는 그 고통을 내가 좀 덜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 친구가 그래도 내 고통을 좀 덜어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 자식, 그래 내가 이 증인이 됐으면 그 어떻게 좀 그거 내려고 그래야지. 그래 나 그냥 쏴 죽이겠다고 그래. 아, 배신감에 들어가지고 분노감에 치밀어 올라가가지고서 이 자식 그냥 내가 어떡하든지 가서 이거 복수를 해야 되겠다.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평소에는 자기가 그냥 버둥거려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어떤 잠재력이 거기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나왔다는 거야. 그 나와가지고서는 어떻게 했을까? 비스마르크를 또 복수를 했을까? 나와가지고서 비로소 이제 뭘 이해하는가 하면 비스마르크가 자기에게 총을 겨누는 거가 참 이게 너무나 놀라운 방식이었다.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다. 뭐 이제 뭐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식은 내 안에 들어있는 나도 모르는 잠재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끄집어내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할 때 나올까요? 내 안에 들어있는 잠재력은 언제 나올까요? 어떻게 해야 나올까요? 내가 어디에 서 있을 때요? 한계선상입니다. 한계선상에 서 있을 때 더 이상 이제는 뭐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한계선상에 놓여져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사력을 다하게 되는 건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시키시는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멀쩡해 보이고 그럴지 몰라도 그 내면의 이 싸움, 뭐 어떤 이런 것들이요. 이건 뭐라고 설명이 잘 안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몇 년 동안을 이제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이런 한계선상에 놓여 있다가 보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동원이 되어지는가라고 하게 되면 절대 집중, 이 집중이 이제 문제인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집중력 싸움이잖아요. 근데 집중이라는 게 그렇게 잘 안 된다고요. 자꾸 뭘 좀 공부를 좀 하려고 해도 이 생각 저 생각 그냥 잡념에 들어와 가지고서 방해를 하고 특히 기도할 때 보게 되면은 이게 뭐 기도라고 하는 거는 그 잡념과의 싸움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기도 훈련 가운데에서 많이 동원되는 게 이 잡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 간단하게 해결하세요. 잡념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잡념에 빠질 겨를이 없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잡념에 빠질 겨를이 어딨어? 지금 당장 지금 뭐 죽게 생겼는데 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의 특징은 뭔가 하게 되면 절대 집중의 과정입니다. 성철 스님의 책 가운데 읽다 보니까 거기 그 사람들 그 참선할 때 얘기하는 게 뭐 정동일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다음 오매 일려 정동이 앉으나 서나 그 오매 자나 깨나 한결같이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련에서도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여긴 자력으로 그냥 그렇게 집중을 하려고 그래야 되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좌력인지 뭐 타력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구분이 안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뭐 어떻게 사력을 나고 발버둥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그렇게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시는 그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수동적 정화. 수동적 정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 근데 이걸 자체도 오해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나는 하는 게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의 수동적 정화는 내 능동적 정화의 노력을, 그건 100%가 아니라 100%는 내가 의지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한계선상이라고 한다면은요, 근데 나는 몰라요 이제. 근데 내 안에 들어있는 잠재력, 그것도 또 이제 100이라고 그래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수동적인 정의 과정을 통해서 200%를 동원하게끔 만들어 놓으신다 라고 하는 건데요. 얘기가 조금 좀 딴 데로 갔는데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터득하게 되는 게, 거기서 얻은 그런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이라는 게 뭐였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영성의 원리나 물질의 원리나 어떻다고요? 같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를 거기서 얻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영생 원리나 물질 원리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터득해야 돼. 내가 터득해야 되는데, 그게 뭘 가지고 터득하는가 하게 되면은 너무 쉬워요. 너무 단순해.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특별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아주 평범한 거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경험한 거를 통해서 이제 그걸 깨우쳐 나가게 하시는데, 제가 영성의 원리와 물성의 원리가 같은 원리가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를 뭘 가지고 이거였구나 이렇게 되는가 하면, 이슬방울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슬방울 그건 뭐 맨날 보는 거지. 그게 뭐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방울을 보면서 거기선 뭔가 하면 구의 원리를 본 거예요. 이 구의 원리를 제가 본 건 영생의 과정을 쭉 걷다 보니까는 계속 뒷전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가지고도 그게 끝이 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로 갔다가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자리야. 그러니까 영성 수련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딘가 하면은 영적인 세계에 무슨 특별한 어딘 줄 알았더니 거기가 아니에요. 거긴 반이야.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뭔가 하면 내 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원래 자리가 목표이고 종점이에요. 그러니 이건 그럼 우리는 그렇게 뭔가 하게 되면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성 수련은 한 게 없는데 모르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여기가 지금 종점인데 뭘? 예? 내가 이미 종점에 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이미 종점에 와 있는 거예요. 영성 수련에 종점에 와 있다고. 그런데 단지 뭐가 문제? 여기가 종점인 줄을 모르는 게 문제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거 하나 차이야. 그거 하나 차이. 예? 다른 건 달라지는 거 없다. 그리고 영성의 원리와 물성의 원리가 같다라고 하는 뭔가 흘러가는 또랑물이 너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새롭게 보이는 게 참 물이 흘러가는구나. 아니 물이 흘러간다는 걸 누가 몰라요? 아 그걸 몰라? 그걸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개나 소나 다 아는 거지요. 영생의 과정을 겪어 보니까 그 치열한 오둔반 광풍의 회오리 뭐 정말 이거는 정신없이 몰아치는 그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이 이제 잠잠해지고 평안해지는 단계가 옵니다. 근데 평안해지는 어떤 단계가 오는데 그것도 너무 놀랍게도 별게 아니에요. 특별한 방법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특별한 어떤 상태에 내가 도달해야 되겠다, 머물러야 되겠다, 뭐 어때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뭐 충만해져야 되겠다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을 버리면 돼. 생각이 문제인데 우리는 자꾸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성령이 충만이 잘 안 돼서 그냥 자꾸 성령이 충만해지려고 이제 그러는데요. 근데 영성의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뭔가 하게 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뭔가 감히 성령을 언급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된다. 충만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악마와 동등하다. 악마와 다를 바 없다. 자, 여기를 이제 보고 나니까 감히 하나님의 은혜로 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뭐 그 전에 입만 열면 뭐 입을 열지를 않아도 그냥 마음속으로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이 문제 이렇게 해결되어지고 이렇게 해결되고 그런 생각으로 꽉 찼지 뭐. 그게 믿음이지 뭐. 믿음은 이제 이걸 이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면서 뭐 기다리고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나 자신을 보고 나니까 감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쪽에 이르러 보니까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한 게 특히 기도하고 뭐 그래도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들이 이게 기도가 아니었던 거 이게 다 회개의 대상인 거야. 참 내가 그동안 기도를 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뭔지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냥 그렇게 떠들어 댔습니다. 이게 다 이제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기 부정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를 다 부정하고 들어가요. 다 부정하고 나는 참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고 악마와 나는 다를 바 없고 난 악마보다도 난 더한 존재이고 뭐 구원을 받았고 뭐 어쨌고 아이고 나는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 그 전에 뭐 조금 뭐 하면 자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내가 이제 용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용서를 구하던 어떤 이런 거가 하나를 돌이켜 놓고 보니까 뭔가 하게 되면 자 나는 모든 부분으로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게 좀 아마 약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돼가 그렇게 되면서 뭐가 찾아오는가 하게 되면 내 안에
영원히 찾아와요. 거짓말처럼 그렇게 되면서 내 안에 그렇게 내가 갈급해했던 무슨 성령의 충만, 뭐 은혜로 충만, 뭐 하나님의 뭐 함께 하심, 뭐 어쩌고 저쩌고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일치, 합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마지막 단어인데, 하나님과 합일과 일치라고 하는 거가 내가 완전히 나를 부정해버리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악마보다도 나는 더한, 이렇게 될 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내가 나를 부정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긍정하신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이런 과정이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게 하나하나 내가 내려가는 거야. 낮아지는 거예요. 이 낮아지는 원리여서, 내려가는 원리여서. 근데 물을 보니까 어떻게? 물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 내려가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 물 속에 다 들어 있었던 거야. 물은 항상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동식물들을 살려요. 내려가면서 살리잖아요. 내려가면서. 이게 놀라운 어떤 이런 근데 물이 내려간다는 걸 누가 몰라? 그걸 다 아는 얘기지. 그걸 뭐 얘기거리나 되나? 그냥 내가 이 물이 내려간다는 걸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모르고 있었나? 안다고 생각했던 그거 자체가 너무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허황된 거였더라고. 야, 그게 내가 불을 아는 게 아니었구나. 물이 왜 내려가느냐? 중력이라고 하는 게 이 물질의 세계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원리이잖아요. 이 중력을 발견한 사람을 뭐라고 평가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인류 역사에서 배출된 가장 큰 천재라 한 사람을 골라라 그러게 되면은 중력을 발견한 사람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 중력의 원리라고 하는 거가, 내려가는 원리라고 하는 거가 영생의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작용을 한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할 때 중력에 있어서 모든 만물의 중심점은 어디이지요? 중심이죠. 그 중심이라는 거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거는 그건 뭘 말하는 거냐? 뭐죠? 어느 방향에서든지 제일 낮은 곳이에요. 나를 놓고 보자. 이 지구의 중심이 있어요. 그죠? 지구의 중심이 있는데, 지구의 중심은 어디에서든지 어때요? 거기가 제일 낮은 곳인 거예요. 어느 곳에든지 제일 낮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참,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줄 알았더니 가장 낮은 곳에 계시는구나. 근데 이게 구의 원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장 낮은 곳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거예요. 영성의 경험에서도 내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구원받았다는 생각 자체가 내가 너무 터무니없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 그때의 십자가가 내게 다가오는 거더라고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속죄의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거가, 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냥 죄 고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함 받아. 그리고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이제 용서함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십자가의
속죄 사죄의 은혜와 능력은 내가 이러이러한 존재인데 내가 이건 도무지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라고 할 때에 그게 다가오는 거죠. 이게 물급필반인 거예요. 그게 이르러야지 되는 어떤 이런 물급필반이 물질의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하나의 그 원리이잖아요. 왜 만물이 이거는 물리학에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만물이 왜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가느냐, 중력이라고 하는 게 왜 있느냐. 중력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말할 뿐이지 중력이 왜 있느냐는 건 설명을 못해요. 그건 증명할 길이 없어. 중력 이게 모든 게 다 내려간다. 모든 물질의 중심을 향해서 내려간다는 것까지는 입증이 되는데 근데 왜 글로 가느냐 말이야. 이건 말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걸 어떻게 그걸 증명을 해내. 근데 영성에서는 단순해. 거기가 곧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어서 모든 만물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거가요. 너무 놀라운 책이에요. 만물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거가 이건 정말 이런 영성의 원리와 이치를 꿰뚫어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거기가 곧 어딘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여서 만물이 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지구를 놓고 보더라도 지구의 모든 물체가 다 중심을 향하고 있다 보니까 중심에는 어때요? 어마어마한 압력이에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곧 열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되는가? 다 녹아서 벌벌벌벌 끓어요. 끓다 보니까 이제 이게 팽창을 하잖아요. 그 팽창한 그 열이 어딘가 뚫고 나가야 된다고. 뚫고 나가는 게 뭐예요? 그게 지진이라고요. 이 우주의 중심, 지구의 중심만 오더라도 그런데 지구라고 하는 건 우주의 크기 중에서 다 이건 무시해도 될 정도로 조그만 거에 불과 먼지 하나로 안 되는 건데 우주의 중심쯤 된다면 밀도가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그 이제 빅뱅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이 우주라고 하는 게 창조 이전에는 생겨나기 전에 작은 점 하나에 불과했다. 그게 이렇게 지금 팽창되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영성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수학, 가장 큰 결과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전체 보기 중에서 가장 큰 전체인데 그게 뭐라고요? 영성의 원리와 물성의 원리가 같은 거다. 여기 이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 나머지가 다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과 구원의 법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초기에 최초 썼던 이런 걸 내가 경험하고 나가지고서 이제 썼던 어떤 그런 건데 자연의 법이나 구원의 법이나 다르지 않다. 그전에는 자연은 정 가지고서는 안 돼. 특별은 정여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학에서 이제 그 은총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큰 논쟁 주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자연은총과 특별은총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 뭐 이제 그게 이제 그 아주 그
대표적인 어떤 그런 이 논쟁인데, 뭔가 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총으로 구원받는 거다. 뭐 이제 그게 이제 정통 신학에서는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건데, 저도 뭐 100번, 1000번 여기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거 뭐 특별한 은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이, 영성의 원리와 자연의 원리가 같은 원리가 지배받는다 말이야. 내려가는 법이다. 뭐 이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가 무하고 오버랩되어서 다가오는가 하게 되면은 부성의 모성의 어떤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이 참 그 놀라운 책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뭐지요? 미랄의 비유예요. 미랄의 비유예요. 미랄의 비유라는 게 뭐예요? 그 어미가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지요? 자기 몸을 다 내주는 거예요. 난 요한복음 미랄의 비유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뭐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특별한 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미랄을 동일선상에서 동일선상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랄로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사람도 그렇고 뭐 동식물들 가운데에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내주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는 이야기가, 그전에는 특별한 은총으로다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그냥 육체가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라는 걸 그렇게 그전에는 해석을 했어요. 특별 은총으로다가. 그건 특별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런데 자연의 원리와 물속의 원리가, 영성의 원리가 같다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 예를 이렇게 보니까는, 시집가기 전에는 이게 엄마가 뭘 다 해주니까 밥 해줘, 청소해줘, 빨래해줘, 그리고 뭐라 학교랍시고 이제 학교 댕긴다는 건 이제 이게 교사니까 이제 직장 다니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학교 댕기는 그 학생인 걸. 이제 뭐 교사라고 그래도 이제 이게 발령받아 가지고서 이제 물 댕기는데요. 되고 나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면은요, 들어올 때부터 죽는 소리하고 들어와. 들어올 때부터 죽는 소리하고 들어와 가지고서 그냥 그저 침대 누워가지고 그저 그냥 뭐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하는 거라도 밥 먹어라 이런 뭐 밥 먹어라 소리를 몇 번 해야지 그냥 겨우 나와서 밥 먹고 또 들어가서 이게 시집을 간다고 그러는데 걱정인 거예요. 이게 시집 가가지고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살을 내나. 근데 시집 가가지고 두고도 또 애를 낳았는데, 애를 낳아서
그 며칠 거기 병원에 있더라고요. 한 일주일 있다가 뭐 퇴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더니 애를 낳아가지고서 안고 나오는데 온 세상에 그렇게 어설퍼 보일 수가 없어요. 둘이 제 신랑하고 그랬다. 이걸 안고 가야 될 텐데 어떻게 안고 가야 될지 난감하게도 서로 안고 가라고 그랬대. 자신이 없다고. 얘를 어떻게 안아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안고 있는 게 아니라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물건 들고 있는 것은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저걸 도대체 가서 저게 애를 어떻게 키우려나. 근데 내가 나중에 또 놀라는 거는요. 아니 애 엄마가 되니까는 싹 달라지더라고요. 그 애 보는 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애 좀 봐보니까는 이거 뭐 내가 아주 잠깐 어디 갔다 온다고 뭐 애 좀 보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저게 몇 달 됐을 때인데 그거 한 시간 반, 2시간은 안 된 것 같은데 보고 있느라고 내가 아주 진땀을 뺐어요. 이게 울기 시작을 하는데 이걸 몰라. 안아줘도 울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 안아주니까 좀 나아. 그거 애를 한 시간 반, 1시간 이상을 안고 그 서 있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더라고요. 아니 애가 난 그렇게 무거운 줄 처음 알았어요. 이거 뭐 허리도 아파오고 이거 좀 빨리들 안 오나 말이야. 그 애를 데리고 실험을 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애 엄마가 되더니 그걸 전혀 힘들다고 그러지 않고 그걸 다 해내는 거야. 그 뭐 똥구저기 갈아 끼우는 것부터 뭐 씻기는 거랑. 그 내가 너무 놀라는 게 이게 애 엄마가 되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다. 모성애라는 게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 같아. 그게 의무로 그게 되겠어요? 그게 제가 자연의 법과 구원의 법 그런 거 얘기할 때 뭐 가시고기가 그런 얘기인데, 근데 가시고기만 그런 게 아니라 물고기 가운데에서 보니까는요, 그 어미들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알을 낳아놓고는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연어도 그런 거예요. 연어도 모천에 와가지고 알을 낳는 거는 그건 뭘 하러 오는가 하면 암소가 다 죽으러 오는 거예요. 알 낳고는 다 죽는다고요. 거의 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가시고기하고 너무 닮은 게 또 뭔가 문어 그거 뭐 문어 그 무슨 숙회에 넣으면 맛있더라고나. 문어 그러면은 그냥 그거 살짝 뒤쳐가지고서 고추장 찍어 먹으면 맛있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보는 게 달라지는데, 그전엔 그런 게 안 들어왔지요. 안 들어왔는데 어느 날 TV에서 문어를 보여주는데 보니까는 알을 낳아가지고서 이게 근데 그것도 그 순놈이 알을 지키던가 그 옆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물을 품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야. 물을 가지고 그 왜 그러나 그랬더니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그러네. 물을 갈아주기 위해서. 알 속에 골고루 다 그래도 산소가 들어가라고 하니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밤낮으로다가 이게 알을 옆에서 지키고 보호하는 건 물론이고 지키고 보호도 하지만은요. 그래서 그냥 물을 거기다 뿜어줘 가지고서 다 이제 부화가 잘 되도록 그렇게 좀 뭐야 새끼들이 깨어날 때쯤 되니까는 죽더라고요. 물고기 가운데에서 생각보다 그런 게 많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난 눈에 안 들어왔어요. 이 십자가의 원리라고 하는 거가 특별한 뭐라고만 생각해야 될 그런 게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다 이렇게 다가오는 또 뭔가 하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를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나? 뭐 이제 뭐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 믿은 거로 말면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를 이제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뭐 어렵고 힘들지만 아골골다 뭐 골짜기라도 뭐 가겠습니다. 뭘 알아? 복음 전하러. 이래가지고도 뭐 저게 아프가니스탄 같은데 희곡권 그냥 복음 전하러 가면 그 죽는다.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기꺼이 가서 뭐 복음 전하나 죽어도 좋다. 계속 가잖아요. 저거 야 지난번 누가도 그 복음 전하러 가다 죽었대. 그거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래 또 가요. 그럼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감격의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져가지고 이걸 전해야 된다. 뭐 죽음을 불사한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이렇게 전도 선교라는 걸 해 와서 그래도 기독교가 만큼 이제 성장을 해서 뭐 최고의 이제 종교가 되었네 어쩌네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거가 우리가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의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 동일하게 그 길을 가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제가 다시 보였다는 거는 이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전체는 이제 여기 이구요. 그 다음 전체로 또 다가오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저는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전체를 보려고 꽤 노력했어요. 신구약 개론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스라엘 역사 성서 무슨 신학 구약학 뭐 무슨 이런 것들 갖다 좀 이용을 하고 그래도 조금 뭐 어떻게 보려고 어쨌든 그러고 했었는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닿는 어떤 이런 거가 이슬방울 물이 내려가는 거 이러고 하면서요. 이 창조라고 하는 거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고 하는 거가 전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지 뭐 우리 하나님 지음 받았어. 보통 뭐 생각할 여지가 뭐가 있어.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이지. 이렇게 생각되던 거가 물방울, 이슬방울, 물이 내려가는 원리,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하면 이 물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또 뭘 발견했다고 제가 법을 보는 거예요. 법. 이 법이라는 게 있는 거로구나. 법. 영성의 세계에도 법이라는 게 있고 자연의 세계에도 법이라는 게 있구나. 이 법이라는 글자에 제가 아주 한동안 매여 살았습니다. 근데 법이라는 글자를 한문으로 써놓고 보니까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는 게 뭐라고요? 한문으로 법이라는 글자를 써놓으니까 뭐예요? 뭐가 법이에요? 한문에서는 우리말로 그냥 법은 그냥 법인데 제가 이게 어쨌든 이 영생의 과정에서 이 법이라는 단어에 내가 아주 그냥 한동안 내가 빠져 있었다. 내가 이제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법이라는 단어가 뭐지요? 물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법이라고 하는 걸 물이 가는 걸 보고서 법이라는 글자를 만들어냈을까? 얘 한문을 만들어낸 사람 정말 너무 놀라운 사람이다 말이야. 이건 만물의 원리를
꿰뚫어 보지 않으면은 이건 만들어낼 수 없는 단어인데, 글자인데, 예? 법을 딴 걸 가지고도 뭐 만들 수가 있었을 텐데, 다른 어떤 거라도 물이 가는 걸 가지고 법을 만들었다. 그 이제 제가 영생의 원리나 물질의 원리나 같다는 게 뭘 가지고 제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요? 내려가는 원리였던 거예요. 내려가는 원리. 영생의 세계도 내려가는 원리였어. 결국은 그 하나님 제일 낮은 곳에 계시는, 제일 낮은 곳이기 때문에 높은 곳이 되는 그런 원리인데, 근데 법이라는 글자를 놓고 보니까 물이 가는 걸 가지고서 법이라는 글자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야,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어떻게 만물이라고 그럴 때에는 영성의 세계도 포함되니까 만물이겠지. 그렇죠? 영성의 세계는 빼뿌리고 물질의 세계만 가지고 만물이라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야, 만물의 원리와 예치를 꿰뚫어 보니까 이런 글자를 만들 수가 있었을 텐데, 참 너무 놀랍다. 참 내가 그런 생각을 좀 한동안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참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자연 속에 들어있는 이 자연의 법, 그 전에 그냥 뭐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자연법, 그리고 그냥 그래, 자연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특별법이지. 특별법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법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뭐 이제 곧 다 없어질 뭐 세상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나 등한히 여겼어요. 근데 법이라는 단어를 내가 보면서 자연 속에 들어있는 자연의 법이라고 하는 거가 다시 보이는, 다시 보이면서 참 이 하나님과 만물의 관계가, 피조물의 관계가 법의 관계로구나. 선악과라고 하는 거가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먹지 말라고 그랬던 금단의 열매라고 생각되어지던 거가 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어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법이었구나. 세상 다른 동식물들은 윤리, 도덕, 이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스스로 자기 판단력이라고 하는 거가 없다. 근데 사람에게는 유일하게 이성이라고 하는 거를, 판단력이라고 하는 거를 주셔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게, 그전에는요, 가만히 있어봐, 인간의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뭐지? 이게 뭐 이런저런 얘기들 읽어봐도 그런가? 이렇게 됐지, 딱 뭐가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거야. 이랬는데, 이제 이 법이라는 단어 여기다 딱 닦고 나니까, 참 사람은, 일반 동식물들은 본능, 주어진 대로만 그냥 사는 거지만, 사람은 주어진 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본능에 지배받지 말고 이성에 지배를 받고 합리적인 판단,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최종 포식자잖아요, 인간이. 최종 포식자예요. 최종 포식자인데, 세상 만물을 네가 다스려라는 얘기가 그전에는 지배하라는 얘기로밖에는 안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그냥 지배해라, 이렇게 보였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법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보고 나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거가, 너는 윤리, 도덕, 판단력, 이성,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똑바로 사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 만물이 보시기에 좋도록 잘 관리, 운영해라. 자, 이렇게 보이면서 하나님과 만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법의 관계, 그 법을 성경에서 뭐라고 불렀지요? 계약법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되고 나니까는요, 야, 이 계약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였구나. 계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이고, 성경은 곧 이 하나님과 만물 그리고 사람과의
계약을 얘기하는 법의 관계를 말하는 거였구나. 성경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시각에서 봐야 되는 거였구나. 그전 계약의 관계에서 보려고 그러지를 않은 거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건 뭐 다 이제 구속사로 해석을 하다가 보니까는 아예 그건 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고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고 그 신약이라고 하는 건 물론 신약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알죠. 그건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이제 완성되어져서 성취되어졌어. 그래서 이제 신약에도 계약법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걸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도 계약 신약이라는 게 다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뭐 계약을 따로 떼 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생각해볼 여지라고 하는 거 없었는데, 야, 이 계약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이거를 만물을 봐야 되는 거고 성경을 봐야지 되는 거고 성경이 바로 이 이름은 알지.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게 계약이 차린 거 누가 몰라. 그 물에 흘러간다는 건 누가 몰라. 다 알지.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것처럼 내가 여태 구약 신약을 내가 전혀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계약법을 갖다가 이제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계약법을 하나 깨우치는 거 어렵더라. 몇 년 씨름했습니다. 몇 년 씨름해가지고도 비로소 계약이라는 그런 관점으로다가 내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교회사를 봐나가게 된 그게 한 3년 이렇게 걸렸어요. 그게 이제 전체 이 속에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하나를 이제 봐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니까 뭘 내가 성경 구절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뭐라고 떠들어서도 가만히 놓고 보니까 이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전체를 모르고 있다가 보니까 전체 속에서 이게 뭔지가 보여야지 이게 오류에 빠지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구절부리에다 거기에서 뭔가 좀 감동적인 것만 끄집어내면 그냥 이게 뭐가 된 것처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이제 다시 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또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사도행전 바울 서신 지금 이제 그 세미나 3번째인데 뭐 다른 거 다 집어치고 이제 여기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또 뭐를 꼭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까요? 다 있어야 되겠지만 뭐는 꼭 또 염두에 있어야 되는 거지요? 다 할 수는 없고 그동안 이거 3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얘기되는 사도행전 바울 서신이 어떻게 지금 기록되어져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거가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 흐름을 전체를 파악해 놓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한번 쭉 들어가지고서 이제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 지나간 거는 절대 내게 되지 않습니다.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요 내게 되지 않는다는 건 뭔가 하게 되면 그 다음 내가 뭘 성경을 읽고 뭘 해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려고 할 때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되게 하려면은 제 경험에 의하면 전 머리가 좀 둔해서 아마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나보다 머리가 다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아마 별로 안 해도 될지 몰라도 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 흐름이라고 하는 거 전체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반복을 해야지 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교회사의 흐름 하나를 이렇게 파악하느라고요 엄청 고생을 했는데 이게 뭐 너무나 사건 사정 인물이 많아가지고서요
뭐 읽을 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돌이켜놓고 나서 이게 가만히 있자, 이게 교회사가 뭐가 어떻게 흘러갔지, 이게 중요한 사건들이 뭐지, 거기다 중요한 역할하는 사람들이 뭐지, 그 사람들의 무슨 소리를 어떻게 해서 그거 정리해 나갔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읽을 때는 그냥 그랬나 하고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그냥 깜깜해. 그냥 이름만 그저 뭐 기억날 뿐이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아주 이렇게 메모지에다 갖다가 영어 단어장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서요, 있는 거를 그냥 처음엔 책으로다가 읽고 그거 또 요약을 하고 또 요약을 하고 또 요약을 하고 나중에 이제 요만한 놈 손바닥만한 놈에다가 이제 한 장에다가 다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그냥 외우고 또 외우고 그냥 수없이 반복해가지고서 겨우 이제 아 이렇게 흘러왔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이해한다는 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흐름이 파악이 돼야지 돼요. 특히 바울서신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구절만 갖다 놓고 구절풀이만 해가지고서는요 틀림없이 오류에 빠집니다. 그 서신에서 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게 보여야지 이게 해석이 되죠. 그걸 빼놓고 나가지고서 해석을 하려고 그러게 되면은 틀림없이 오류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도 그 부분을 이제 계속 반복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첫 번째 시간도 그냥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체 보기의 중요성, 그죠? 이거는 얘기하다가 좀 말한 것 같으네요. 혹시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은 어떻게 되죠? 좀 쉬어야 되는 거지요? 그건 안 잊어버리셨네. 10시 40분인데요. 좀 10분 쉬었다가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